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살펴보아여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찬양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아가페 집회로 또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욱 바라옵기는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의 상황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려울 때 더욱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을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장애인들의 건강과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헌신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을 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다시 함께 모일 때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5월의 암송 말씀 함께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들 잘 외우고 계시죠? 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11조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생활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에서의 언급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각자 거주할 땅을 찾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졌는데 조카 롯은 사해 근처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소돔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소돔에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고 재물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빼앗은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의논해서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해칠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하는 중에 밤이 되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그곳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앞으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에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수확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1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1조는 기업이 없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각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도록 구별되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32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두 번째로 매년 드리는 11조와 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22절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매년 드려지는 11조는 첫 번째 11조를 떼고 그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사용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을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모든 수확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가축을 구별하여 드리길 원하고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도 어른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2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면 수확물이나 가축을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다시 수확물과 가축을 사서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배려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가판대를 들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사는 시장에서 해야 하는데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라고 소리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는데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6절에서 가지고 온 수확물, 가축물을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속은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레위인에 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 3년마다 드리는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11조입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조를 모아 두었다가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 이들을 돌보는데 사용되어집니다. 3년 터울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3년, 6년 그리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했습니다. 이때는 수확이 없으므로 7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3년과 6년 내 세 번째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살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받는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과 그의 후손들을 보며 하나님과 맺었던 이 축복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호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해서 영국과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 존 웨슬리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시절에 연 수입이 30파운드 정도였다고 합니다. 30파운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4,000원 정도 되는데 그는 28파운드 정도면은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파운드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수입이 60파운드가 되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경력이 더 많이 쌓여서 연 수입이 120파운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수준을 높이는 것. 참 멋있는 사람이죠.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환경이 주어져도 삶의 수준은 변함없이 동일한 것. 이러한 삶이 나와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을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어머니와 함께 월남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었고 윤인수 목사님은 어머님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 온갖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머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때 어머님은 수입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고 얘기하자 윤인수 목사님은 어머님께 화를 내면서 나는 눈이 멀고
어머니는 병들고 재산은 공산당에 다 빼앗기고 여기까지 쫓겨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11조를 바칩니까? 하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라고 말하며 아들을 달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시겠지 하고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11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11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데도 인색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잘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의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보잘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생활이 몸에 배어서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마음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아가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